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빠 아버지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불행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에 집중하는 사람, 세상의 감정과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가는 곳마다 예언한 것처럼 그곳에서 결박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결박당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사각오, 죽기를 각오한 마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의 삶은,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크레인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단식 투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과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투사 같은 얼굴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했지만 투사 같은 얼굴이 아니라 한없이 여유로운 얼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부당한 오해를 받았지만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라고 제안받았지만 그러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은요, 갈등에 처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갈라질 위기에 있던 그 상황의 교회들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은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몇몇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특별히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 그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머물기 위해서 함께 동역자들과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바울을 알고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은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제가 어떤 수련회 갔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본관에 들어갈 때까지 스태프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환대를 받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었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라는 그 박수를 받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그 수련의 은혜는 거기서 다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따뜻하고 행복한 환영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온 우리의 동역자들을 특별히 따뜻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시작은요, 서로를 향한 웰컴, 환영, 그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따뜻한 환영이 있는 인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야고보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는 한시라도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모은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모은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에베소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하루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 틈이 없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틈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깊은 친교의 교제를 나눈 사이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바울, 야고보와 게바와,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나누었던 사이예요. 서로의 비전과 꿈을 나누었던 사이예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한 사이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까? 괴롭혔는지 몰라요. 할례를 행하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모세와 율법, 이 모든 것이 폐기 처분되었다, 더 이상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해서 믿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충돌과 혼란을 일으키는 거칠고 무례하며 또 지혜롭지 못한 사역자라고 얘기한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자, 그 수많은 소문들 사이에서, 그리고 수많은 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과 야고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신뢰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많은 동료 유대인들이 옆에 있는데 그들을 의식해서라도 바울 만나기를 꺼려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지체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속히 예루살렘에 가길 원했고 또 야고보에게 들어갑니다. 또 야고보는 바울을 손님이 아니라 형제로 두 팔 벌려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를 이미 깊이 이해하고 아끼는 그런 신뢰를 가졌던 동역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무엇입니까? 리더들 사이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리더가 엄마 아빠잖아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싸워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계속 싸워보세요. 편이 생깁니다. 나는 아빠 편, 너는 엄마 편. 여러분, 교회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친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들이 친해야 됩니다. 목사와 목사끼리, 장로와 장로끼리, 목사와 장로끼리 여러분 친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수많은 소문이 들리고 틈을 벌리고 들어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겠지만 그런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라면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 사람들 하나로 묶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거명된 3명이 모여서요 족구 한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즐겁게 사귀고 그리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 오해는 사라지게 되고 분파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은 화요일마다 족구를 합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수많은 소문들로 바울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을 신뢰합니다. 바울은 소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저는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사이에 있기를, 새순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까지. 바울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이죠. 3년간 밤낮으로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부흥의 이야기, 또 아시아에서 하는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온 그 두란노 서원 이야기,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들 때문에 마술을 행하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던 이야기, 그들이 자기 생계수단이었던 그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불살랐던 그런 감동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일, 우리가 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세 번째 원리예요. 우리의 사역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남으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이름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대단한 사역을 했다. 여러분, 수많은 성공수기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쟁심과 시기심 혹은 좌절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단 하나의 사역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 없이는요 감당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순간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일은 내가 한 것처럼 말하고, 연약한 일은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런저런 마음을 주셔서 했습니다 라고 둘러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지나간 자리에 나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새순교회의 역사도 어느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들, 여러분, 교회 건축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했다, 누가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더러, 시작. 바울더러 이르되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여러분, 야고보는 귀한 지도자였어요. 그가 단순히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교회 리더를 맡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를 의인 야고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여러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할례를 시키도록 할까 말까에 대한 이 일 때문에 큰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혼란이 있을 때도 중심을 잡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온 교회 리더들이 다 소집됩니다. 최초의 공의회가 소집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호주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교회 리더들이 다 모였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논쟁들이 오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데
그 당시 성경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신약이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의 전통은 다 그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규례들이 다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죠.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도 된다, 내지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치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갈등합니까? 드럼을 교회 본당에서 치냐 마냐, 박수를 쳐야 되냐 마냐, 방언을 할까 말까. 여러분, 사실 신학적 이슈의 무게로 보자면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갈릴 위기에 있던 거예요.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먼저 바울의 일행에 대한 믿는 유대인 가운데 있는 바리새파의 질문들, 지적과 비판을 하게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다 마침에 입을 열어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자신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자, 이것은 선지서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 생각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지혜가 둘로 갈릴 위기에 있었던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 되게 하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야고보는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왜 자막이 안 나오냐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평소에는 1, 2, 3부 라목사님이 다 하시지만 설교자들이 다 틀려요. 인용 문구들이 다 틀려서 아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의 중심을 잡게 한 비결은 바로 이 오해와 편견을 접어두고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나쁜 얘기를 들으면 그 편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랬던 사람이었나? 내가 아는 사람 맞나? 여러분, 공동체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그럴듯한 소문들 때문에 병이 든다는 거예요. 말이 될 법한 소문들 말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는 태풍같이 몰아치는 거대한 갈등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동역자를 신뢰합니다. 그가 만약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틈이 있었다면, 또한 자신과 함께한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가진 그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다시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일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나눠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린 판단이 정말 옳은 것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들은 것이 팩트라고 할지라도 과연 오해의 가능성은 없는지, 본인의 진심이 왜곡될 상황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일 뿐이에요.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한 판단 유보,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네 번째 원리예요. 우리가 서로의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한 가지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율법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규례를 존중하고 자신도 그 규례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와 함께 나시린의 서원에 정한 기한을 다한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이 가서 당신도 결례를 행하고 이 사람도 머리를 깎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용을 당신이 지불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결례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결한 예식, 정결케 하는 예식을 뜻해요. 복잡한 정결 예식들이 유대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겐그레에서 자기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그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고 그 규례대로 규례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규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그런 걸 안 지켰다고 말하십니까? 그런 오해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이나 불편함 없이 야고보의 뜻을 따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도 4명의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고보가 너무나 정치적인 제안을 한 것이 아니냐, 바울이 거기에 타협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가 정치적인 타협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어떤 상황이에요? 야고보와 바울의 마음이 일치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통하게 만들었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마음이에요. 복음의 본질, 다른 것은 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본질을 붙드는 사람,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전투적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본질을 붙드는 사람은 오늘 이 바울처럼 매우 유연함을 갖게 됩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요,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논쟁을 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100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나를 반대해도 얼굴에 표가 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 중에서 한 명만 싸워도 내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이 예배에 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온 회중과 더불어 논쟁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돌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 사이에 안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얼굴이 분노에 차 있다? 아니에요.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의 얼굴이 분노나 억울함과 공포나 답답함에 쌓인 얼굴이 아니라 천사같이 빛났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민주화 열사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사를 들었지만 죽기 전에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은 비장한 모습, 분노에 찬 모습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더 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음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협 없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자기를 위해서 돌을 들고 달려오는 동족 유대인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기 직전에 억울한 죽음을 죽으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양심 없는 자들아 라고 독설을 쏟아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족의 가슴에 질문을 남기고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풀 수 없는 숙제와 같이 가슴에 남았을 거예요. 또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기도는 항상 그들의 귓가를 맴돌았을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가장 위대한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같이 빛나는 그 얼굴이었어요. 바울과 야고보가 붙들었던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살리는 마음, 사람 살리는 것.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5번째 원리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죄송합니다. 바울 하면 바나바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야고보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수만 명의 믿는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거 없는 루머,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동역자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자신이 어떤 모양이라도 되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이 나오면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뒤에 한 문장만 읽으면 됐지만 다 한 것은요, 이렇게 구구절절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되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되겠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이 본질을 사수하는 데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진정성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스데반처럼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굴이 곧 자신의 영성입니다. 참 인상 좋은 동역자들과 사역한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김준호 목사님 얼마나 인상이 좋으세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이민선 목사님, 저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사수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향해 야수같이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과 같이 빛나는 얼굴이 저도 되고 싶습니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붙드실 때, 내 안에 주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 그런 빛나는 얼굴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결례를 행할 때 어떤 얼굴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못 씹은 표정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났을 거예요. 왜?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리고 마음이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가 풀렸다고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이 일 겪은 이후에 공교롭게도 폭도들에게 이 매를 맞고 결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이 일 때문에 바울이 결박을 당하게 된 것처럼 일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바울이 쓸데없는 일을 했을까요? 어리석은 일은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7절 이후에 폭도들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가고 바울을 돌로 쳤던 그 유대인들, 그 열성당원들.
여러분 아마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들이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논쟁과 악유가 대립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온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바울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믿는 유대인들과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었죠.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 믿는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소식이 더 퍼져나가기도 전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벗어던질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야고보와 바울을 하나로 통하게 만든 본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십계명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여러분, 복음의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무한한 자비, 살리기로 작정하신 그 자비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살리고자 그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악들을 다 덮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빠뜨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예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정성껏 우리가 예배드려서 일주일 살아갈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 말할 수 없는 이 흉악한 죄인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서 고마워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살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이 마음이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야고보에게, 온 성도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는 유대인이 완악하고 완고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방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항상 그 마음 안에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것이 나에게 있었다. 어떤 고통이요? 유대인을 향한 고통.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래서 내 동족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구원을 얻는다면, 생명을 얻는다면 나는 그렇게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도 바울을 붙든 것은 오기와 자존심이 아니에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마음, 그 마음이 그를 붙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런 갈등 없이 결례를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질을 붙드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바울이 폭행을 당하고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어리석은 제안을 하고 바울이 적당히 타협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한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갈등할까요? 왜 교회가 나뉠까요? 그것은 본질이라고 이름하는 껍데기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살리고자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새신자도 있고 헌신자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세상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아직도 또 한편으로는 뼛속까지 교회 문화에 그냥 젖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면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송가만 부르면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어요. 더 가진 사람도 있고 덜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본질을 운운하는 우리의 자존심과 오기입니까? 아니면 원수까지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살리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